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서 발견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바울은 삶의 제일된 목적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신실하게 변호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경건한 삶을 정리해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세에 죄악된 특징들 19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19가지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로 시작을 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을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 일깨워주며 각성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 1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말세의 고통의 때. 왜 고통의 때냐?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 아주 자세히 증거됩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여러 가지 언급된 죄악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물질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보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참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싸워야 할 싸움이, 이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이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성경이 가르치는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그때 1세기였는데 그때 역시 말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거진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3번 물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님보다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의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멸망시킨, 무너지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알에게 쫓아갑니다. 아세라에게 쫓아갑니다. 가서 세상의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도 괴로우셔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 제사가 너무도 괴로우셔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과 세상과 물질과 우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내 모습이 증거되는데요. 그러면서 언급되는 내용이 그 옛날 애굽의 마술사들인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어리석음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넘어지게 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까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어리석은 여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유인하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여인들이 무엇에 끌려서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이 여인들이 욕심에 끌려 살았기에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큰 장애물이 됨을 증거합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 여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욕심에 끌려 결국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쫓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고통 중에 인내하며 어려움 중에 주께 소망을 두고 욕심에 끌려 행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또 물질에 쾌락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욕심에 끌려 중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이 우리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고통 중에 인내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주께 소망을 두고 욕심에 끌려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어려움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 소망 두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